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2020년 4월 19일 주일 아침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회색의 도시를 둘러싼 자연은 계절의 순리를 따라 온갖 생명의 용솟음으로 점점 풀어가지만 지금도 이 땅의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잔인한 세월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보듬지 못하였던 심령들을 씻어내리듯 엊그제는 봄 가뭄으로 지쳐있던 돼지들을 하늘 눈물 담비로 품어주시고 닦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부활절 이후 새로운 믿음의 걸음을 다짐하며 시작하는 발걸음마다 신기로운 초록 향기보다 더욱 성스러운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답답한 가슴들을 부둥켜 안겨 나왔사오니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 시원함이 가득마다 벅차게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로 초라한 예배를 당연시할까 스스로를 책망하오니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와 예배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드림을 사모하며 갈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령 충만의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문들아 머리들 함께 찬양하십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교동문 80번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교독하십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 357장 찬송 부른 후에 김동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어서 성형교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주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로 모아 살아계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총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잠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모양과 형편 속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에 주님 앞에 죄스럽고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았던 죄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릿속에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죄를 떠난 삶을 살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20년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전염병 창궐로 인하여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 바이러스와 싸움의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로 확진자와 사망자는 날이 갈수록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온 인류가 지구상에 살면서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길을 가고 있으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 4월 15일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민의 손에 의해 뽑힌 300명의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강한 마음을 주사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애타는 심정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부조리를 버리고 주님의 거룩한 법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양극화, 지역주의를 타파하여 진정 국민이 원하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으로 웅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6년 전에 우리 모두를 시리에 빠지게 하고 사회 전체가 몇 날 며칠을 우울한 나날을 보냈던 아픈 기억을 거울 삼아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대한민국에 참혹한 비극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 친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957년 1월 이곳 모자원 언덕 위에 신목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일지라도 우리 신목교회 온 성도 위에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늘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가정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신목 공동체 안에 중보 기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속히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목교회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김봉선 목사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목회자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어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를 굳어있던 마음들이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녹아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Posso crer, porque 부활절 이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신목에 속한 모든 가족들 평안하셨습니까? 부활의 삶으로 증인된 삶을 잘 사셨습니까? 조금 전에 본 영상은 브라질의 작은 소도시에 천사의 교회라 하는 곳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최근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 대통령하고 브라질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서로의 방향이 달라서 결국 브라질 대통령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해임했습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서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복지부 장관이었고요. 그거보다 좀 느슨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입장이었는데, 믿음이 좋다는 것과 또 어떤 정책에 관해서는 서로 이제 다른 입장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매우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지금도 계속 관심을 갖고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어른들이 어린 시절에 보니까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구나 하는 것을 어린 나이에 보았던 기억이 있어서 정말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청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에는 제가 다니던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랬죠. 부흥회를 하고 이제 사경회를 합니다. 마지막 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새로 믿게 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는 어떤 초청잔치가 늘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근데 제가 보니까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신 분들이 일어서서 나가고 어떤 경우에는 권사님들도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믿음이 뭐지? 그런 생각을 어린 시절부터 강력하게 가졌던 그런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실내로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해 주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특정하여 표현하는 것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갔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갈 바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주신다 하는 것을 믿었고요.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100세의 아들을 또한 바치라 하니 덜컥 순종하여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는 사람이죠. 또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어린 시절부터 믿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데도 소년 다윗은 구적 장신인 골리앗과 싸웠다는 것이죠. 아무도 이 골리앗과 나와 싸우려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이 당돌한 소년이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다윗을 통하여 제가 보게 되어진 믿음에 대한 이미지였습니다. 그래서 1번을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을 통하 인물을 통하여 제가 제일 먼저 갖게 된 믿음의 정의는, 믿음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심판이 두렵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형벌이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무섭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니까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울 존재가 없는 것이죠. 대통령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원수마귀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시험도 두렵지 않고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믿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정말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고 된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들 무릎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 앞에 성경책이 있을 텐데 정말 이 성경대로 나는 살아가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성경대로만 내가 산다면 반드시 잘 살 수 있고 성경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는 실패하는 존재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갖기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정말 저도 그랬고 나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믿음이 필요한데 그렇게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도마를 중심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러한 별명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 많은 이 도마가 나중에는 다른 그 어떤 제자보다도 더 열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인도에까지 가서 인도에 가면 성도마 교회가 지금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절대로 그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 도마처럼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말씀을 주시고 부활의 명령을 하셨죠. 증인된 명령을 하셨죠. 그러나 그 자리에 도마가 마침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였어도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리고는 잘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더욱 부정하면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허리에 난 창고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를 믿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왜 이렇게 말했을까? 한편으로는 전 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은혜 받았네, 나는 뭐 성령 받았네 그러면 저 이상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믿지? 왜 거부감을 가졌던 적이 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을 때 오히려 더 거부감이 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제일 마지막 시간,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믿으시는 분 앞으로 나오시오. 그럼 그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눈을 똑바로 뜨고 이번에는 누가 어느 권사님이 나가나 어느 집사님이 나가나 아주 제가 반감을 가지고 아주 눈을 똑바로 뜨고 그렇게 쳐다보았던 그런 적이 저도 있었기 때문에 도마가 누구는 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때 그럴 때 눈을 똑바로 뜨고 나는 절대로 그거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심리가 한편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늦게나마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도마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제자였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입장이라면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절대로 내가 확인하기 믿을 수 없다, 여기에 도마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사역을 하시는 3년 동안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또 마지막엔 죽음을 당하였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였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 그러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했구나 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이죠. 손뼉을 치고 화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베드로가 똑똑히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이신 것도 믿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도 믿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시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말씀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의 사울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은 말씀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요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서신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버린 사울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다.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제자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동료로서 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텐데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였다. 인간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직접 내가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 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런 사람들 문제가 많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봐야 나는 지옥을 믿겠다. 근데 지옥에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끝난 것입니다. 구제불능인 것입니다. 내가 꼭 경험해봐야 결론을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확실한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고 어렸을 때부터 방언도 했고 제가 지도했던 아동부 교사일 때는 그 아이들도 방언을 했어요. 그 은혜를 일찍 알았던 것이죠. 은혜를 참 사모했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에서 막 잤어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래서 일과 끝나면은 집에 가지 않고 먼저 예배당에 와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에.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라고 늦은 저녁 시간까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타나셨나 보다 하고 딱 봤더니 4차 일사님 누가 들어왔나 하고 불을 확 켜시니까 환해졌어요. 빨리 집에 가라고. 헌신 예배로 어느 강사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내가 기도 많이 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그것도 예수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며칠 동안 기도굴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잘 모르는데 기도굴에 들어가서 며칠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느 날 굴속에 밝아지더래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머리 풀어헤친 귀신이 다 자기를 보고 있더라.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서 그 다음부터 저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안 했는데 자연스러운 체험을 이제 뭐 이후에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보여달라고 하니까 사탄 마귀가 거짓 환상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보겠다, 내 눈으로 확인하겠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예수님이 살아났네 안 살아났네 그런 실랑이가 있은지 8일 후에 성경에 보니까 8일 후 성경에 8일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팔복. 이 8이 성경에서 숫자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8은 본어겐입니다. 새로운 출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출발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이제 도마가 여기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8일 후에 이제 만났다라는 것이죠. 그때 나타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러자 그때 도마가 넣는지 안 넣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는 그저 도마니까 도마다운 고백을 했겠거니 하지만 성경에서 이 고백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가장 최고의 신앙 고백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믿겠네 못 믿겠네 난리 치던 도마가 어떻게 이렇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었고,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 성경에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서술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 감탄형입니다. 아 나의 주님, 아 나의 하나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은 부활하신 주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만이 여기 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더 깊은 고백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났다.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다는 거 가끔 보면 요즘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깨어난 거 기남록에서 보면은 그 뭐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간혹 있어요. 소생이라 그러죠. 근데 그분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아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었잖아요. 결국 또 다시 육신의 삶은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면 아주 놀랍고 굉장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또 죽기 때문에.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시는 저보다 약간 선배가 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호흡이 완전히 끊어지시고 동공마도 다 풀려서 이 목사님과 또 사모님이 자리에 눕혀드리고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딱 이제 기도문 마지막 말씀을 쭉 읽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형제들에게 이제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전화를 했는데 형제들이 다 오니까 또 살아나셨어.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사신 것이 아니라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이었다가 지금은 아니신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세요. 10년 있다가 그 목사님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완전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도마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당신은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은 살아났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면은,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고백을 했다면은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도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에서 아 어머니 살아나셨네 라고 말하는 것과 별 큰 차이가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목사님이 그 어머니에 대한 고백과는 달리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살아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무슨 말입니까? 이 예수님은 다른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다른 제자들을 향하신 주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다시금 부활하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자신의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다만 부활하신 주님만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2번 시작.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야 합니다. 아까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였듯이 지난 목요일은 세월호 사건이 있은 지 꼭 6주년 되어지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세월호에는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희생이 되었죠. 희생된 학생들 가운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였던, 교회생활을 열심히 나갔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 가족이 다 열심히 나간 가족도 있지만은 본인만 열심히 나갔던 그런 어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살아있는 동안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글을 보니까, 추모하는 글을 보니까 그 사고가 난 후에 자식을 잃은 그 부모에게 누가 가서 전도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그 부모가 교회를 찾아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만이 먼저 떠나간 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21대 총선에서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어느 후보, 이제 막 당에서 제명 처분하자 하다가 그것이 이제 안 되니까 그의 페이스북에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던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분 낙선했어요. 지금 그 한국교회 안에는 억울한 희생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아주 되먹지 못한 신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되먹지 못했다는 말은 제가 욕하는 게 아니라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오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주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상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분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면서 오 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큰 충격, 슬픔이 발생했을 때 이것에 반응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감싸 안고 부둥켜 안고 함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남의 일인 양 취급하는 반응이죠. 그렇게 사회적인 아픔, 슬픔이 나의 일로 느껴지지 않을 때 피해자들은 정말 운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취급해버리고요. 먹고 사니 짐이란 말이 있어요. 먹고 살기 바쁜데 뭐 거기 관심 필요가 있느냐. 어떤 때는 집단적인 혐오의 모습으로 피해자들을 타자화해버리고 사회적인 그 슬픔을 개인적인 어떤 담당해야 될 몫으로 다 돌리면서 자신은 그 아픔으로부터 쏙 빠져나오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집단적으로 공권력으로 나타나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구조적인 고통이 되어서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구조적인 불치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일이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나의 일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역시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어지고 고립되는 일이 반복되더라라는 것이 사회학자들의 분석인 것이죠. 근데 또 하나의 다른 반응은 그 아픔 충격이 바로 내 이웃의 일, 더 나아가 잠재적인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다 생각하고 그들을 부둥켜 안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면서 고통스러운 길도 마다하지 않고 함께 가는 것. 그 아픔을 잊지 않고 함께 기억하면서 그 경험을 개인적인 경험으로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인 경험으로 삼아서 함께 나갈 때 새로운 역사가 탄생하는 것. 출애굽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출애굽의 사건을 수천 년 전 그 어떤 사람들 우리 할아버지 당한 일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그 조상들과 우리가 함께 이 홍해를 지나가고 있다. 지금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공유된 이 아픔의 경험은 그 사회 공동체가 한 단계 더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어지는 것이죠. 도마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께 고백한 것은 그저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를 주신 예수님의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고 내가 당해야 될 고통이었고 나의 즐거웠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신, 나를 지목하여 찾아오신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뼛속 깊숙이 느끼며 외쳤던 고백. 그런데 더군다나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요 사실 쉽게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에 대한 공식 명칭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기 때문에 로마의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은 죄인들이야, 반역자들이야. 처형해야 되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은 정말 목숨을 내어놓지 않고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고백인 것입니다. 진실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즉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의 구원 사역을 하시면서 순환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절실한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로마의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같은 종교를 탄압하는, 기독교를 탄압하는 어떤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믿음 없음, 무신론적인 생각 때문이 아닌가. 우리의 믿음 없음과 무신론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입으로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을 더 의지하고 그런 지혜를 추구하는 것, 이것이 믿음 없음, 무신론적인 생각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 없는 무신론적인 하나님이 없음이라는 생각은요, 전적으로 우리를 비우지 아니하면 잘 고백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있고 내 손에 나게 무엇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는 의지하는 습성이 있어요. 모든 것에서 빈손이 되어지고 나의 힘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는 속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새로 있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내가 예수님의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허리에 나의 손을 넣어보지 않더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항상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도마의 이런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막 기뻐하신다거나 칭찬하신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위기를 보면은 매우 좀 냉랭한 분위기예요.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막 복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열쇠 막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오늘 도마는 뭐라 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근데 별로 기뻐하시는 것 같질 않아. 냉랭하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마치 나무라시고 꾸지람한 듯한 그러한 말씀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제가 좀 마음이 이렇게 멈춰졌어요. 그리고 곰곰이 읽어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은 꾸지람이기보다도 매우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매우 진중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보지 않고 믿어야만 되는 시대가 곧 올 거다. 라는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믿음의 그런 지대가 이제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우리는 정말 우리야말로 보지 않고 지금 믿고 있지 않습니까? 3번 같이 읽습니다. 3번 시작.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거되어야 합니다. 도마를 비롯한 당시 제자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당대 전국적으로 군중들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예수님은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정치 권력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돌 무덤에 그 시신이 꽉 갇히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들 자신도 곧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생존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십자가 처형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던 예수님께서 죽은 권세를 이기시고 돌 무덤을 깨뜨리시고 다시 역사의 한복판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정말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직 상황이 예전처럼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이제 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따지기 좋아하는 이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도마는 예수님이 재등장하심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옥신각신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 나타났을 때 그랬던 도마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면서 이제껏 아무도 하지 못했던 당대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로마 황제 이상의 예수님을 견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준엄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너희들이 나를 보았다고 좋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곧 보지 못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과 부활절을 지나면서 제 생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단 한 번도 예상해보지 못한 그런 사순절, 고난절, 또 부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매우 낯선 상황 속에 있습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나 네로 황제와 같은 포악한 권력자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교회의 문이 폐쇄되어지고 교인들이 투옥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있는지 없는지조차 분간하지 못할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근 2달여 동안 교회 문을 잠근 채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초유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번 사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와 이후의 시대는 우리 인류 문명에 상당히 다른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측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만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다른 건 모르겠어요. 앞으로 교회와 선교 그리고 신앙생활에 어떤 낯선 그런 환경이 펼쳐질지, 그리고 이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무엇인지 날마다 깊이 고민하고 또 탐색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하면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근데 지금의 환경은 교회를 파괴하는 환경으로 점점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중단에 따른 교인들의 자연스러운 이탈, 이젠 예배 안 드릴 수도 있구나. 새신자들의 감소, 신천지나 일반 교회나 그게 그거지 전염병 전파하는 것은 똑같아. 이에 따른 교회 재정의 극심한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 우리 노예 임원들도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게 빨리 도와주고, 노예 재정, 각 교회 재정 알아서 할 것이고, 노예 재정도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지금 빨리 줄이지 않으면 안 된다. 긴급하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저는 우리가 온라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의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영상을 본 조회수를 보니까요,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다 앉아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다 예배를 드린다고 저는 믿음이 적어서 이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외로 그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가
매주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아동부와 중고등부에서는 쌍방소통의 그 줌이라는 그런 매체를 통하여서 아이들 얼굴을 보고 예배 아닌 예배를 드렸어요. 새로운 시도였어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공간과 시간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구나. 다음 세대는 이것이 하나, 지금 모든 학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어떤 방법론을 찾는데 급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급부상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델로, 심지어는 민주주의의 모델로까지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엔 간단하게 우리를 모델로 삼는 것은 투명성과 신뢰성이다. 그리고 이 투명성과 신뢰성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투명하게 신뢰를 회복하는 진실된 교회, 진실된 믿음만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투명성과 진실성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으로 깨끗하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 우리가 투명성, 진실성은 무엇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보지도 못하고 믿는 시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시대에 무엇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나타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을 목격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으니 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잘 믿었을까요? 잘못 믿었을까요? 우리 생각에서는 눈으로 보고 목도하였으니 당연히 잘 믿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성경은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이런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런 무리의 얘기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무개나 나타났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러나 예수를 배웠고 경배까지 했어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고 경배하였어요. 직접 보고 경배했지만 아직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보고도 그렇게 의심하였는데 그럼 우리는 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가? 성경 말씀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누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로 하여금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그 족적을, 행적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이해되게 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믿고 난 다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니까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것이 보이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고 믿는 사람보다도 말씀을 듣고 보게 되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잘 믿는다는 말씀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육신적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났고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알고 땅끝까지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의심 많은 도박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믿음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믿음이 염려하신 분이 계십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올해 우리의 표어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자리를 날마다 지키십시오. 진심으로 말씀으로 예배하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위대한 사도로 사역을 완수하였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도마보다 더 복되다 하였는데 그러한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는 참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오나 이러한 시대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 두려움을 내어 던지고 성령의 마음을 품음으로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산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영광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주시리.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 채워주시리.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쓸 것을 채워주시리.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삼으시사 저희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따라 결단하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드리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언제나 진실된 작은 믿음과 정성을 기적의 씨앗으로 삼으시는 주님의 축복하심이 함께 하심으로 물질도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봉헌과 홀로 다시금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사 우리를 다시금 이 땅을 다시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치유의 주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이 질병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우리의 교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들과 이웃들 간에 서로 협력하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인 글로벌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총선을 무사히 치름으로 또다시 세계의 모델과 모범이 될 수 있게 보이지 않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제 국정을 담당하는 모든 지체들이 정직과 성실과 국가 경영이 투명하고 건강하게 함으로 국민들의 마음의 신뢰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꽃피우고 열매 맺도록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불확실성과 슬픔의 시기에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이후, 부활절 전에는 40일 그러지만 부활절 이후는 50일의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릴레이 기도, 릴레이 기도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이 붙어있는 우리 교회 사례가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자리에 나오셔서 기도의 삶을 함께 살아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영상 예배로 가정 예배를 주일 예배를 드릴 것인가?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 모이셔서 아주 진중한 토의를 했습니다만은 일단 4월 26일 날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을 시작해 보는 것으로 한다. 100% 확정은 아닙니다. 중간에 어떤 국가에서 심각합니다라고 발생이 되면 또 긴급하게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만은 오늘까지가 국가가 정한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엄격한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가 오늘까지 아니겠습니까? 를 지키고 또 오늘 발표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내용도 보고 한 주간 또 진중하게 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합니다만 일단 4월 26일 날 다음 주일 날입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온다. 하오나 나라에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수칙이 있죠. 다 마스크를 쓰시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마스크, 성경책만큼 마스크도 반드시 들고 오셔야 돼요.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에 한해서만 입장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기의 자가진단, 내가 열이 나지 않는가, 내 컨디션이 좀 찌푸당하지 않는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분들은 또 영상 예배를 집에서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셔서는 이제 손 세정제 소독을 하고 또 체온도 다 재고 입장을 시킬 것입니다. 그다음에 누가 오셨다는 것도 또 기록을 남기고 사인을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자리에 앉으실 때는 2m 거리의 간격을 준수하라 했으니 우리가 또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함께 우리 자리를 다 표시할 터인데요. 가능한 한 이제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예배 9시 드리는 예배에는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주변 가까우신 분들 중심으로 일부 예배를 다음 주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시고 2부 예배는 더 멀리 계신 분들 또 이러저런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오후 3시 예배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번의 예배에 좀 널찍널찍하게 자리에 나누어서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 위생에 철저해 주시고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삶을 사시다가 교회에서 오십시오라는 최종 메시지가 오면은 아주 열심히 시간 전에 오셔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긴급하기 때문에 한 주 더 연기합니다 하면은 그 안내를 따라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감사한 일 가운데 저희 가정이 보람의 삼성 아파트로 사택을 옮기는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 수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뿐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보조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과 능력 베푸심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하시는 말씀에 따라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사모함을 다짐해 이루서는 모든 주의 백성들 권속들을 위해 가정과 자녀와 섬김을 터와 빚값으로 세우신 남북의 모든 교회 땅끝 선교지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오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